한 주간 동안 숙제만 잘 하셨죠? 아침 저녁으로. 오늘은 대답하시는 분들이 더 적어지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선지서를 공부합니다. 선지서 하다가 다시 앞부분을 복습을 할 텐데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말하고 여러분은 드시고 이러면 됩니다. 귀는 열어두시고 눈과 귀는 이쪽을 보시고 식사는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선지서는 구약의 도서관에서 첫 번째 섹션은 역사서라고 했죠. 역사서, 그죠? 역사서.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시가서 5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선지서이죠. 그래서 위에 다섯 권이 있고 밑에 역사서에 또 12권이 있고 선지서에도 12권이 있고, 그래서 선지서는 총 합쳐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합쳐서 17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건데 안 먹고 이거만 먹으려고 딸이 갖다 주더라고. 자, 그런데 선지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가 조금 어렵지만 민수기 뭐 잘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사무엘상하, 뭐 여호수아 또는 뭐 에스라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선지서는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선지서인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끊겼습니다. 이것만 먹어도 안 먹어. 하나만 먹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선지서는 언제 수많은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또 어디서 활동을 했는지, 또 무엇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몇 가지 측면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했고 어디서 활동을 했고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리 60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교재 60페이지. 지금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좀 보셔야 됩니다. (60페이지) 보면은 선지서의 지리라고 나오죠. 지리는 우리가 다 배웠어요. 우리 그 지리를 잘 보시면은 큰 강 2개가 흘러서 저쪽에 페르시아만으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페르시아만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바빌론이라는 그런 도시 제국이 있죠. 그리고 저 티그리스 강 북쪽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우리 60쪽에 보면은 그 지도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물도 있어요.
선지서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막 눈이 감기는 분들이 있어요. 선지서는 너무 깜깜해. 이 눈을 이렇게 열고 싶은데 눈이 잘 눈꺼풀이 잘 안 떠져요. 그만큼 선지서가 어렵다라는 모습이죠. 이 선지서의 지리를 보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이라 그러죠. 우르간 이쯤에 있고, 그죠? 근데 저쪽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졌을 때의 이름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위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는 이방인들 향해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방 사람인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구약 성경에 글로 기록을 남겼던 선지자들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책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열왕기상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뭐 엘리야 선지자가 특별히 글을 남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에는 엘리야, 엘리사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17권의 선지서에 나오는 그 이름들 16명이죠. 에레미야, 에가가 있으니까 그 16명의 선지자들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만 알아도 훨씬 편할 거라는 것이죠. 자, 61페이지를 봅시다. 61페이지를 보시면서 또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씩 정리해 갈 텐데 시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포로 전, 포로 시대, 포로 귀환 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포로 전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위에다가 화, 그리고 아수르 위에다가 나라고 쓰십시오. 거기다가 이런 글을 쓰십시오. 글씨를 화, 나.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공통점은 둘 다 진짜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수르는 워낙 호전적인 민족이고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이라 그를 자기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 해가지고 아수르는 나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북왕국 이스라엘 보면 화가 나요. 화. 그래서 이 화라는 글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화. 네. 따라해보세요. 화를 둘러 나누면은 호아예요. 호아, 그죠? 호아. 네. 그래서 호아.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화가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 2명을 보냈어요. 누굴 보내는가 하면은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 맞아. 하나님 화가 나시지.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를 보냈어.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수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요 나로 시작하고 나로 끝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요나, 나훔. 그리고 요나 선지자도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리고 나훔이라는 선지자도 그 뒤에 나서 또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향해서 선포하죠. 근데 요건 쉬워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후손을 계속 이어서 왕이 되었잖아요. 20명의 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선한 왕도 8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나를 잘 섬길까 싶었는데 그래도 백성들이 자꾸 삐딱하게 가고 불순종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선지자를 보냅니다. 열심히. 그래서 선지자를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죠.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죠? 선지자 왈 회개하라. 회개하자가 아니고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선지자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야. 오죽하면은 그래 뭐 선지자들 중에서는 아유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문공연을 오셨어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선지자들 향해서 그냥 오시지 않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너 힘들지? 이게 뭔지 아니? 하고 이렇게 딱 선물을 주시는데 이게 뭔가 하면 뭐죠 이게? 네. 너 이거 뭔지 아니? 그러니까 예 바카스예요 이렇게 했어요. 바카스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예 바카스예요 이렇게 쓰세요. 예 바카스예요. 예 바카스예요. 영어는 바카스지만 한국말은 바카스예요. 쓰십니까? 네. 자 이렇게 써놓고 얘는 뭐죠? 예레미야. 박자가 들어간 거는 하박국.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가로 끝나는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 하나밖에 없죠. 미가. 영어로는 마이카이지만 미가. 그리고 스로 시작하는 선지자는 많은데 나중에 되면 기억이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스바냐예요. 스바냐. 스바냐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스바냐에 있는 귀한 중요한 성경 구절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로 시작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이사야. 그리고 또 얘가 나왔죠.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에가라는 이 눈물 젖은 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같은 선지자인데 책이 다르니까 하나 더 써놓은 거예요. 요도 요나는 나왔어요 지금. 그죠? 나는 저기 아수르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요엘입니다. 요엘.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이름을 대시오 하면은 예 바카스예요 하면 돼요. 알겠죠? 따라해 봅시다. 예 바카스예요. 예, 바카스예요. 항상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 하면 예 바카스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에돔이라는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에돔 족속은요 그 조상이 누군가 하면은 누구죠? 에서. 이 털북성이 에서. 뺀질이 야곱과 쌍둥이에요. 쌍둥이.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근데요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 그러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는 이제 민족이 된 거죠. 야곱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에서의 족속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됐어요. 그게 친밀한데 형제인데도요 너무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않고 나중에 받아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받아줘 형제요 받아줘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오바댜 형제 국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좀 받아줘서 통과를 이렇게 시켜주면 좋을 텐데 에돔 왕은 그 제안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회해서 삥 돌아서 모압까지 가야 됐었죠. 근데 그 나중에 이 에돔 족속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자 그리고는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몇 년도에 치리당했다고요? 722
BC 722년에 다 치리당해 다 망해버렸어요. 흩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몇 년도에 다 팔려갔다고요? 네, 586. BC 586. 네, 586년에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중에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함께 잡혀갔어요. 함께 잡혀갔는데 거기서 포로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포로로 가면은 자, 편하게 잘 즐기고 있나요? 아니면은 좀 상태가 결결거리나요? 네, 결결거려요. 그래서 다 결결거렸어요. 그래서 다 결결거린다 해서 다니엘 에스겔이에요. 다 결결, 다자랑 개자를 결자 쓰고 네, 다 결결거리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다 결결거리는 거죠. 뭐 음식도 잘 못 먹고 자유도 없고 하니까 골골 결결. 예, 그래서 다 결결. 다니엘 에스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니까 포로들을 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죠.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수르바벨 1차 기환 또 에스더가 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죠? 에스라가 와서 또 백성들 이렇게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왔죠. 이렇게 올 때 그때 이 예루살렘에 다시 온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할 때는요, 자기 몸만 덜렁덜렁 나온 게 아니에요. 마치 출애굽할 때처럼 뭐 가져갈 게 많은 거예요. 그동안 살림살이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차나 수레 뭐 이런 거에 자기 재산도 싣고 그때요 개도가 데리고 오고 말도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도 가고 말도 가랴 해가지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개도 가랴 말도 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여기에 가랴 가랴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반야예요. 알겠죠? 개도 가랴 스가랴는 개도 가랴 말도 가랴 개도 가고 말도 가랴. 학개스 가랴 말라기는 마지막 세고는 그래서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선지자들을 이 성도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이다.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에 제일 뒷부분에 있는 세 권의 책이기 때문에 또 외우기가 좀 용이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지서의 중요한 부분을 딱 벌써 다 기억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포로 전인가, 포로 중인가, 아니면 포로 이후인가 이것도 알죠? 그리고 어느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도 알게 되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배우게 되죠. 네. 그래서 벌써 이런 것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쓰셨으면은 이제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식사는 이미 다 하셨으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역사의 고속도를 다 달려왔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400년 침묵 그리스도까지 했거든요. 그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하신 분들은 눈 감고도 합니다. 눈 감고도. 그러나 혹시나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신 분은 한 눈만 감고 하십시오. 한 눈만. 네. 그렇게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창조부터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여기 네 사람 있어요.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들어가서 하란. 여기서 어떤 일이 있죠?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아니 손 두 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 두 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합니다. 출애굽기 400년 속박.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 안돼. 그러니까 하나님 열제야, 또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이게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 민수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가망,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모세도 죽죠. 그다음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가야죠. 그리고 뭐죠? 여리고. 그리고 이제 또 분할, 정복. 어디부터? 남부. 또 분할, 정착, 12지파. 사상 400년 누구 있죠?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누구 있죠? 사울 무십. 심장을 빼버려. 무십버려. 그다음 다윗 전심, 솔로몬 간심. 나라 나뉩니다. 분열왕국 400년 어떻게 나뉘었어요? 남부 유다 이스라엘 28 영이죠. 그리고 선지자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회개는요 유턴이에요. 유턴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요. 이쪽으로 쫓겨나야 돼요. 여기 지중해를 안 돼요. 죽어.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요. 아수르, 여기 아수르 있어요. 아수르, 이스라엘, 영광국 이스라엘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버렸어요. 그다음 바벨론, 유다 어떻게 했어요? 멱살 잡고 포로로 데려놓고 70년. 그리고 바사 어디 있어요? 바사는 적이에요. 바사, 유다로 보내는데 이번에는 멱살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모종을 뜨듯이 딱 떠서 귀환. 바사, 유다 귀환. 근데 유다 귀환할 때 제일 첫 번째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 이렇게 갔어요. 스룹바벨이 갔는데 가서 뭘 했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이렇게 하면은 시내산이니까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거기에 에스더가 있어. 에스더는 왕후. 그리고 또 왔어요. 누가? 에스라가 와서 뭘 했죠?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렇게 백성 뭐라 그러죠?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백성.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왔어요. 와서는 성벽을 쌓죠. 성벽을 쌓고 그리고 400년 침묵. 그리스도. 예. 보면 다 알 거겠죠, 그죠? 잘했습니다. 근데 목은 제가 아픕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63쪽 선지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잘 웃어야 돼요. 선지서의 핵심 단어. 건강에 좋아. 네,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션은 큼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요, 한쪽만 하면요, 한쪽만 이상적으로 발달해서 안 돼요. 균형 있게 발달하려면 양손을 다 써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랬어요. 네. 자, 63페이지 설명을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적으시면 돼요. 핵심 단어만 알면 됩니다. 자, 호세아서. 호세아? 이사야네요. 이사야부터 나와요. 자, 이사야. 자, 우리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사야는 첫 번째 우리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한 거예요. 핵심 단어는 고통과 영광입니다. 고통과 영광.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미니 성경이라고도 그럽니다. 왜 미니 성경이라 하는가 하면은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60 미니 성경이라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 네. 그럼 이사야도 66장. 구약 성경이 몇 권? 구약 성경이 몇 권? 39. 네, 39. 아유, 뭐 굉장히 한참 고민하고 3 더하기 9해서 39예요. 3 곱하기 9는 신약이고 곱하기는 나중에 났으니까. 자, 그처럼 이사야서도 희한하게도 39장까지는 굉장히 심판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많아요. 죄로 인한 고통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너 죄 지었으니까 고통받는가, 이런 게 많아요. 근데 40장부터는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얘기,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래서 메시아로 인한 영광을 다루고 있어요. 마치 신약 성경 27권이 메시아에 대한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제 미니 성경이라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예요. 고통, 영광. 그리고 앞부분은 고통, 죄로 인한 고통. 근데 뒤에 가서는 메시아로 인한 영광,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냄새나는 뭐 띠를 하나 들고 있어요. 썩은 띠예요. 썩은 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환상이 바로 이 썩은 띠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배로 된 띠를 두르라고 했다가 그 띠를 띠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저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이죠.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거기서 묻어놓아라. 그 띠를 묻어놨어요, 강가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그 띠를 찾아봐라. 그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썩어서 냄새 나는 띠는 이 남유다 왕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죠? 바카스예요. 그죠? 바카스를 기억하십시오. 자,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부패했다. 이 썩은 띠처럼 부패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필이면 유브라데 강가에다 묻으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부패해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이죠. 자, 예레미야. 그 다음 예레미야 애가. 지금 뭐 눈물을 엄청 흘리고 있죠. 눈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눈물이에요. 핵심 단어가 눈물. 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쓴 시예요. 슬픔의 노래죠. 슬픔의 노래. 시가 아니라 노래입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그런 도시 예루살렘, 이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선지자가. 그렇도록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더니 결국 그냥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화려하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뭐 솔로몬이 만들어놨고 꾸며놨던 거 다 금칠 했다, 뭐 금방패 이런 거, 금잔 뭐 이런 거 다 그냥 바벨론으로 다 뺏겨갔죠. 그렇게 다 뺏겨갔어요. 그래 얼마나 속상해요.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5편의 조가가 이루어져 있는데 눈물로 써져 있습니다. 비탄 가운데 빠져서 막 슬퍼하는데, 그런데 중심에 회상한즉 여호와의 신실하신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 오신실하신 주 이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쓴 애가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에스겔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마른 뼈. 네, 마른 뼈, 말라 빠진 뼈.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려가요.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가니까 뼈가 숙히 쌓여 있어요. 마른 뼈들이 숙히 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네. 살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 능력은 뭐 자기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학생 중에도 시험 볼 때 그렇게 쓴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하나님은 100점, 넌 0점. 에스겔은 어쨌든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하냐 실제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른 뼈한테 네가 설교해봐라.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 뼈들을 스스로 각자 가서 붙을 때 다 붙어라. 그러니까 뼈들이 그냥 착착착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살이 붙어요. 살이 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부도 껍데기도 다 입히고 해가지고 섰어요. 다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 그거는 그냥 시체잖아요. 시체. 그게 생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들이 살아가지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네. 마른 뼈 같은 지금 에스겔은 포로 전 시대인가요? 포로 중의 선지자인가요? 포로 후인가요? 포로 중이죠. 다 겔겔거린다 그랬죠? 다 겔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유대인 포로들. 아유, 우리는 이제 뭐 포로인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들을 군대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 주시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의 메시지도 전해주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갈 때도요 3번에 걸쳐서 잡아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2차로 잡아갈 때 잡아갔어요. 그렇게 잡혀갔는데 거기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래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하면 우리가 이게 많이 나죠. 자, 이것도 나오는데 다니엘은 주로 꿈이 사자굴에서 지금 잠자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9장이 꿈 얘기예요. 참 꿈 많이 꿨죠? 네. 잠을 많이 잔 건가? 네. 꿈을 많이 꿨어요. 꿈 얘기가 많아요. 요셉도 꿈에 대해서 한 꿈 하는데 다니엘은 더 심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오고요. 9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누가 우스개 퀴즈로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어릴 때 왕이 된 사람. 근데 가장 어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4살 때 왕이 됐다고 해요. 느부갓네살이 때 왕이 됐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빨리 왕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자마자 바로 왕이 됐어요. 바로 왕.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보죠.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과 팔을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 발은 진흙 뭐 이렇게 이게 뭔가 이런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죠. 다니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지금 강성하지만 새로운 나라 바사가 와서 바벨론을 치고 그 바사를 나중에 헬라가 치고 헬라가 또 로마 그 당시에 로마인지도 모르죠. 또 다른 나라가 치고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맞춰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신약의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로마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꿈, 이게 이제 비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이렇게 막 빨리빨리 지나가면은 다 모를 수 있으니까 89페이지를 한번 펴봅시다. 89페이지. 거기 잠깐 스탑하시고 89페이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열심히 읽어보시면은 유용한 정보들이 참 많아요. 네. 자, 우리 앞에서부터 하나씩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정미경 집사님부터. 정미경 집사님, 이사야 거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책이에요.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으며 히스기야와 같이 유명했던 4명의 왕을 섬겼다. 이사야는 주변 국가의 동맹을 끊임없이 경고했으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그의 청중에게 간청했다. 이 책은 선지자 가운데 가장 긴 책이며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권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책의 뒷부분에서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아주 선명한 예언이 발견됩니다. 네. 정애영 집사님, 우리 예레미야. 네. 에레미야는 이사야의 뒤를 계승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을 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손짓자란 별명을 얻었다. 그는 임박한 바벨론의 침략을 경고하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남아있던 자들을 계속해서 격려했다. 이 기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과 다니엘의 사역과 일치한다. 네, 예레미야는 굉장히 좀 멸망 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예루살렘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활동을 하죠.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 안남희 권사님.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분명히 기억하고 회상하며 부르는 조가나 조사와 같다. 이 슬픈 애가의 중간에서 예레미야는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한다. 네, 그래서 애가라고 해서 계속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함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 김정신 집사님, 에스겔. 에스겔은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향해 사역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이다. 그의 글은 비유와 신호의 메시지 그리고 상징으로 가득하다. 가장 잘 알려진 환상은 37장에 나온 것으로 마른 뼈의 환상이다. 네, 마른 뼈의 환상. 그리고 또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줄줄줄 흘러다가 나중에는 창이라여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여호와 샴마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에스겔서에 나오죠. 40장에. 자, 다니엘서 손순희 권사님.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사역을 했지만 그와 같은 시대에 있었고 수룹바벨의 때까지 약 20년을 더 지속한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이 예언자는 사자굴, 맹렬한 풀목을, 콧물불,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는 것 같은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네, 다니엘서 보면은 뭐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도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물 7배나 더 뜨거운 풀목불에 들어간 것도 나오고 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 쓰는 거 그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돼 있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윤리나 집사님 호세아 그 다음 장. 호세아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며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사역했던 아모스의 뒤를 잇는다. 그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 예언하던 이사야와 누가와 동시대의 사람이다. 호세아
호세아는 창녀였던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난잡한 삶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일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산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 얼마나 아프셨는지에 대해 더욱 이해한다. 그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늠과 신실하지 못함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네.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난다 그랬죠. 호. 그래서 호세아. 그래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다음 요엘 우리 임선희 원사님. 요엘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 메뚜기의 재앙과 같은 자연의 재해를 사용한다. 메뚜기의 재앙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미래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때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당시의 사건을 활용하셨다. 요엘은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신실한 자들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네. 요엘도 이 남유다 왕국이죠. 예 바카스 이에 요 그죠? 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죠. 우리 노미양 원사님 아모스. 아모스는 베들레헴의 남쪽 부하 출신으로서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르심을 입어 사역한 선지자이다. 그는 백성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의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행동과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새롭게 정화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과 맞섰다. 아모스의 가르침과 교훈은 귀머건 것 같은 자들에게 들려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아주 미비했다. 그리고 30년이 흐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흩어버린다. 네, 아모스는요 좀 특이해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위해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인데 출신은 남왕국이에요. 남왕국 유다예요. 하나님이 파견을 보내요. 파견을 북왕국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도 악하니까.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때가 번성기예요. 전성기였어요.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왕 이름도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잘 되니까 북왕국의 이제 여로보암 2세. 뭐 나라가 워낙 뭐 태평성된 거야. 아 이렇게 잘 지냈는데 우리가 뭘 망해? 뭐 이렇게 쫓겨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30년 딱 30년 뒤에 나라가 망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자 오바댜 우리 안태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바댜는 매우 초기 선지자로서 그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12명 사람이 있었으며 그의 서기 중에서 21절로 가장 짧은 책을 남겼다. 그 동시에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했던 것과 같은 오늘날 요단강 지역인 에돔을 향하여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의 선지자 메시지는 단순하다. 그래서 예언자가 에돔 족속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실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이어 따른다. 네, 오바댜는 이 어디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죠? 오바다죠. 형제 국가인 에돔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에돔. 근데 이 오바댜는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날 때 아합의 국내 대신 이름이 오바댜예요. 거기랑 달라요. 동명이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12명이 나온다 그러죠? 그죠? 12명. 그래서 이 사람 참 그새 승진을 했나? 이렇게 선지자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형원 집사님 요나는 의심의 필요가 없이 소선지자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선지자와 그의 삶에 대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는 가장 심하게 저항했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에 가장 성공한 전술가였다는 것이다. 요나가 그의 집을 떠나 그때 당시 가장 강력했던 도시인 니누웨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거부했던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 그는 저항하며 몸부림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후대에 전할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다. 네. 뭐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뭐 가장 성공한 선지자라고 한 이유는 요나가 뭐 그렇게 신실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나가 그냥 이 사람들 절대 포기 안 들을 것도 아닌데 그러고 또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선포하고 돌에 안 맞아 죽지 않은 거면 대단한 일인데 놀라운 일이 그러죠.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회개를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개를 해버렸어요. 회개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유보하죠. 그리고 유보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성질을 내잖아요. 막 어떻게 멸망을 시킨다 그래서 멸망을 시킬 것이지 내가 시키나 안 시키나 지켜볼 것이야. 막 이렇게 막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막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탁 자라게 해가지고 요즘 비가 오니까요 저희 교회 앞에 텃밭을 마는데 호박 그 잎이 이만하 더라고요. 이만해. 쫙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자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늘을 만드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시원하게. 그렇게 했는데 벌레 한 마리가 그 줄기를 갉아먹으니까 퍽싹 시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니까 야, 너는 그렇게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이들을 내가 심판을 위하는 게 그렇게 네가 속상하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아무튼 자 우리가 다시 호세아로 돌아갑니다. 호아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호세아는요 참 기구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몸을 파는 여인 뭐 예뻤겠죠 고멜이라는 여인이. 근데 어쨌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해서 아내로 마주왔어요. 마주와서 그러면 잘 살면 되죠. 회개하고 잘 살았으면 그러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여자가 또 도망가요. 도망가서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몸 팔고 또 남의 아이를 낳고 막 이러고 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또 데리고 와요. 그 값을 치르고 또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북이스라엘 민족 정말 하나님을 배역하는 민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직접 이렇게 체험했던 그런 사람 호세아죠. 그래서 호세아는 음녀 핵심 단어가 음녀입니다. 누가 음녀였을까요? 누가? 고멜이 음녀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남여다까지 음녀. 자 요엘에서는 메뚜기 때입니다. 메뚜기제. 메뚜기.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메뚜기 떼가 덮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근데 메뚜기 떼가 침입한 때가 있었어요. 주전 8세기경에 남왕국 유다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막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 그냥 나무 하나 하는 게 없어요. 그걸 뭐 가뭄에 또 채소들 다 뜯어먹고 이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거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심판이 올 것이다. 지금도요 아프리카에서가 메뚜기 떼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 뉴스에도 많이 나요. 그 얼마나 그 식성이 좋은데 지나가면 하나 남는 게 없어요. 뭐 수억 마리라고요. 수억 마리 메뚜기 떼. 그 메뚜기 떼 참 무서운 그런 심판이죠. 자, 그다음 아모스. 아모스는 어디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요? 북이스라엘 왕국. 그죠? 호아 아모스죠?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모스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아모스의 핵심 단어는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네.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보지는 못했고요. 남자분들은 보셨지 않아요? 옛날에는
담을 쌓을 때, 벽을 쌓을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벽돌 하나씩 이렇게 했어요. 미장이들이 이렇게 딱 놓고 그 줄에 맞춰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요 다 쌓고 보면 이게 삐뚤어져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다림줄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수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도구인데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환상이 다림줄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딱 재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재어보는데 측정해 보니까 이게 다 삐뚤빼뚤한 거예요. 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썩었는가 하면은 제사장, 선지자들조차도 다 썩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엉망이었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썩고 나라도 썩고 정치가 다 썩었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다 허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바댜. 어디를 향해서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죠? 에돔. 예. 오바다죠. 오바다는 형제를 지키는 자. 형제가 누굴까요? 에돔의 형제는 누굴까요? 예, 야곱인데 그러니까 형제 나라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했을 때 형제의 나라가 도와주기는커녕 적들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노략질을 해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우리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라고 굉장히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는가 하면 에돔은 벌을 주시려면 한번 줘보세요. 우리는 높은 언덕에 살아요. 그래서 높은 바위 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침범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도 쉽게 공격을 하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독수리같이 높은 데 있을지라도 내가 끌어당기겠다.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지죠. 자, 그리고 요나.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요나는 뭘까요? 물고기. 예, 큰 물고기. 그냥 생선이 아니고 큰 물고기. 큰 물고기. 그죠? 멸치 아니고 큰 물고기. 멸치 아니고 큰 물고기. 나중에 들긴 들었는데 생선인데 무슨 생선이겠지? 큰 물고기. 고래 아니고 큰 물고기. 그 종자는 알 수가 없어요. 큰 물고기. 이방 나라의 아수르의 메시지를 하니까 아수르가 워낙 악독한 그런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는데 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까? 싫습니다 하고 도망쳤잖아요. 도망쳤다가 결국 호된 그런 교훈을 당하죠. 물고기 속에서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온갖 더러운 맛 다 보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물고기도 견디지 못해가 토하고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니느웨까지 갑니다. 니느웨까지요 거리가요 굉장히 880km 거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30km를 걷는다 치면요 한 달을 걸어가야 돼요. 한 달 걸어가면서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으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살려주시니까 가긴 갑니다. 이러고 갔겠죠. 가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를 했어요. 이 요나서가 주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는 이건 이제 재판하는 거죠.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 재판일이 있죠. 그래서 심판의 날. 남왕국 유다에서 메시지를 전했죠. 예 바카스 예할 때 가가 미가입니다. 미가. 이때도 썩을 대로 다 썩었던 시대죠. 그래서 미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입니다.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인자를 사랑하고 또 내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를 드릴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한다. 그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미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는 심판의 날. 나훔은 어디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다고요? 나밖에 모르는 아수르. 아수르의 특별히 수도인 니느웨. 나훔. 근데 이게 보니까 뭐겠어요 지금? 홍수죠. 홍수. 예. 나훔은 홍수예요. 홍수예요. 홍수가 나와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홍수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콧방귀를 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느느웨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높이가 30m, 성벽이 30m고 또 넓이가 15m 해가지고 마차가 3대가 같이 다닐 만큼 넓은 그런 튼튼한 성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다른 데가 침략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성이 무너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가능하게 된 게 어떤가 하면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쳐들어가기 어려운 거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벨론 군사가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니느웨인데 여기 하란이 있고 이 지역이에요. 여기가 니느웨인데 바벨론이 군사가 이끌고 이 티그리스 강과 또 그 세 강이 토레스 강인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길을 갖다가 물을 막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많이 몰렸을 때 이걸 이 니느웨 방향으로 틀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물이요 굉장히 세요. 물의 수압이 굉장하거든요. 그 물로 해가지고 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진 틈을 타서 티그리스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가서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BC 612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586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722 그 사이에 아수르가 722년에 아주 강성했지만 그거부터 한 100년 뒤인 612년에 BC 612년에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니느웨 성이 망하면서요. 아수르 제국이 사라져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사라졌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건 미신이다. 옛날 전설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1840년까지. 1840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역사학자들도 아수르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고고학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수르의 유물들이 발견되고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가지고 어디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인가? 거기 아수르 유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박물관도 세월만큼 많아졌는데 이제는 알죠. 영국 박물관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가면 무너진 아수르 성벽의 일부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이제 성경에 있게 진짜로 확인이 된 거죠.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이렇게 가장 강력한 나라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훔이에요. 나훔 하면 홍수. 홍수는 망한다. 니네 실제로 나중에 망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탑은 무슨 탑일까요? 예? 전망대 아니고 이 탑에 뭘 붙여놨죠 지금? 시계. 예, 그러면 이 탑은 무슨 탑? 시계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계가 전망돼가지고 시계탑. 네, 시계탑. 근데 시계탑인데 그 왜 시계탑인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하박국은 파수꾼이 이제 지켜보는 거죠. 때가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이런 걸 지켜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가 하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예요. 얘 바꿨어야 할 때 박자가 하박국이죠. 그죠? 그죠?
예, 바꿨어요. 예. 하박국. 그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살금살금 어기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실 만한데 벌을 안 주시고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서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왜 이렇게 뭐 가만히 계세요? 이 유다를 그냥 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내가 유다를 벌할 거야. 유다를 바벨론을 시켜서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화가 나고 또 그런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게 괜찮은데 바벨론 더 나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왜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긴 했지만 이들보다 더 사악한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좀 더 뭐 멋지고 훌륭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런 민족이 벌을 주면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나보다 더 못하는 그런 민족한테 내가 혹사를 당하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말이 돼. 바벨론은 죄로 물든 거 맞아. 살인도 있고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모든 그런 것이지만 그 죄들이 지금 유다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나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때 외친 유명한 한마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에서 나와요. 하박국에서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하박국에서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유명한 복음성도 여기서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런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박국. 그래서 파수꾼이에요. 시계탑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게 와치타워예요. 이 와치타워를 우리가 잘 안 쓰는 이유는 어디죠? 여호와의 증인이 와치타워라는 걸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쓰면서도 우리가 와치타워 잘 안 쓰는데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파수꾼 스바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하면요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심판의 날. 남유다 왕국이에요. 스바냐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죠. 그 뭐라고 선포했는가 하면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이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감격의 날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뻐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죠. 구원의 날, 감격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도 우리가 유명하지만 스바냐 3장 17절도 유명합니다. 우리 이 노래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제가 이거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못하신다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러시기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내가 너 살리러 내 아들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뒤에 세 선지자가 남았지만 우리 91페이지 아까 요나까지 봤나요? 요나까지 봤죠? 미가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정미경 집사님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미가는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서 가까운 마을로부터 온 모호한 특징이 있다. 그의 예언의 기록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그는 자기 백성의 부정직함을 비난하고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의 목격담을 통해 그들이 그러한 동일한 운명에 놓이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증거한다. 세 번째로 그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묘사하지만 그들이 만약 회개한다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며 끝을 내는다. 네, 미가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자이죠. 부정직함이 아니고 부정직함이라고 하지 않나요, 보통? 네, 부정직한 거예요. 네, 정직하지 않은 거. 자, 그다음 우리 그 뒤에 권사님, 우리 정혜영 집사님 먼저 해주시죠. 정혜영 집사님. 나움은 위로라는 뜻이며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는 느헤미야의 추격이다. 그는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요나를 통한 부흥 이후에 다시금 악한 길로 빠지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경고한다. 그는 아수르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의 제국이 곧 멸망할 것을 말한다. 곧이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일으켜진 홍수로 인해 성벽이 무너지고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신속하게 일어난다. 네, 나훔은 그래서 홍수이죠. 미가는 핵심 단어가 뭐였을까요? 미가? 심판의 날. 예, 재판장 옆에 달력이 있죠. 심판의 날. 하박국 우리 안 권사님. 하박국은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던 선지자이다. 그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신실하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들은 회개가 필요한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상에서 극도로 악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를 기다렸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망해요? 벌을 받아요? 바벨론이 더 악한데 이렇게 했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 신정론, 하나님의 그 정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중에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스바냐, 우리 김정신 집사님. 네, 스바냐는 귀족 출신으로서 일반적으로 드문 선지자이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가장 선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던 히스가야의 위대한 손자임을 밝힌다. 어떤 이는 이 선지자가 왕궁에 매우 자유롭게 자주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로서 히스가야의 위대한 손자로서 유다의 북을 이끈 요시야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며 회개를 거부하면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반복적으로 경고했다. 네, 스바냐의 인적 상황에 대해서 주로 설명했는데 어쨌든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 읽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건사님. 학개는 포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새롭게 할 때 활발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는 바사로부터 귀환한 수도 바벨 곁에 나란히 서서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공고한다.
그는 스칼라리와 이름하는 젊은 선지자와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땅과 하나님의 뜻 위에 재정작하는 것을 위해 중요한 부분을 감당한다. 마침내 백성은 그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게 된다. 네, 학계. 그리고 스가랴. 우리 윤리나 집사님. 스가랴는 학계의 사역이 진행되던 때에 성전 재건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도우며 등장한다. 학계가 성전 건축의 일을 위해 백성을 독려하는 동안 스가랴는 언젠가 나귀 토끼를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그 길을 예비할 것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또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덧붙였다. 무대는 준비되었지만 슬프게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거의 50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네. 자, 말라기 우리 임선희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읽어주십시오. 네. 말라기는 선지서의 마지막 책이며 실제적으로 400년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마지막 선지자이다.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제약된 옛길로 돌아가려는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사역했다. 성전이 재건된 후 50년이 채 되지 않았고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들은 다시 넘어진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일하심은 궁극적인 해법을 가져올 것이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세 책이 남았습니다.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귀환한 예루살렘에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게도가랴, 말도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 학계는 스룹바벨이 1차 기간을 했을 때 와가지고 스룹바벨이 한 일이 뭐라고 했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을 짓는데 시작한다부터 완공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려요. 성전을 아주 거창하게 대단하게 지어서가 아니에요. 짓다가 말아서 그래요. 짓다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좀 있다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아니면 내 집도 그래도 지어야지 자기 집 일들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20년 중에 15년 동안은요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 성전이 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학계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보고는 이 유다 백성들의 게으름 나태함에 대해서 너희 회개하라. 성전을 통해서 큰 복을 받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회개하라. 성전 누가 지을래? 그러니까 내가 할게. 그리고 학계 선지자. 내가 할게. 그렇게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한 사람이 학계 선지자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나무를 베다가 성전 지어라. 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학계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멋있게 안 지어졌어요. 자, 그다음 스가랴도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 동시대에 좀 더 젊은 그런 선지자였죠. 거의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니까 자기도 이제 성전 잘 지을수록 격려를 하는데 그래도 학계는 막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막 독려를 했는가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메시아가 오실 거다. 격려를 해주면서 메시아가 온다. 이 성전은 메시아가 임할 성전이야. 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성전을 우리 같이 짓자. 이 성전이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기대하는 거는 이 성전이 결국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성전을 짓는 거야. 성전이지만 그것이 십자가에 뭐 성전에 십자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다라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또 시대에 한 100년이 흘러갑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죠.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예요. 메시아에 대한 준비. 스가랴의 핵심 단어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 말라기는 자
우리 이 마음이 돌처럼 굳었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 말라기 핵심 단어는 돌같이 굳은 마음. 말라기 선지자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성전도 짓고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요,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생활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거 편했는데 그거 좋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도 그런 잘못된 문화들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혼합주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화가 나서 너희는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려서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말라기 선지자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르죠. 그동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그래도 400년 이후에 대망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신약의 파노라마가 끝이 나죠. 이렇게 신약의 파노라마는 400년 침묵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400년 침묵기를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신약의 파노라마를 보신 분들 아시고 또 하실 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본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입니다. 간단하지만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많은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면은 93페이지에 보면 30일간의 구약 성경 일주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한 달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션도 있거든요. 모션은 뭐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시면 좋고 그렇게 30일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 년을 기억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시면은 계속 평생을 기억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30일 동안 조금씩 해서 하면은 구약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순서대로 또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율동을 잊어버렸는데 어떡하죠? 하면은 책이 있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율동도 참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31일간의 구약 성경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교재에 있는 것만 하셔도 돼요. 자,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성경은 나를 죄로부터 떠나도록 도와준다. 2번. 성경은 나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 3번. 성경은 나의 걸음을 인도해 준다. 4번. 성경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 5번. 성경은 나를 지혜로 인도해 준다. 6번. 성경은 나에게 평안을 준다. 7번. 성경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가기 위함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된 인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복습을 해야 되죠. 그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시간이 남아도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창조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모션을 크게 그리고 소리내서 말하면서 같이 양손을 사용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죠? 피곤하다, 힘들다, 귀찮다 해가지고 한 손가락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같이 창조, 타락, 공수, 민족, 부대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베라 아브람 사라 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실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한 정복 남북 분한 정착 12지파 사사기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 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운율왕국 400년 어떻게 남북 유다 이스라엘 28영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어떻게 아수르 이스라엘 흩트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환 어떻게 귀환했죠? 스룹바벨 와서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유능한 것도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제가 또 조교로 특별 채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이 구약판 구약 그 우리가 창조 맨 처음에 한 거는 역사가 굉장히 길겠네요. 그 아브라함이 그 4,000년 그 전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에 따라서 몇 억 년이냐, 몇 만 년이냐, 아니면 몇 천 년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창조 과학자들의 입장은 그 젊은 지구를 많이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는 이 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얘기하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이 언제 얼마나 오래전에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지구가 아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구가 이렇게 형성돼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시기는 아마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저는 이제 과학자는 아니고 이렇게 성경학자이고 목사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구약 성경에 그냥 가장 핵심적인 것만 다뤘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신학교에서는 이 선지서 하나 가지고도요 한 과목을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해요. 그만큼 오래 해야 되지. 우리가 그래도 잘 모르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했다고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했으니까 난 다 알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적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또 4주간의 그런 강의 참 짧은 시간입니다. 또 전하고 싶은 말들도 많지만 그래도 줄여서 가장 필요한 말씀만 전했지만 하나님 그 나머지 부분들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에 또 그 말씀을 배워갈 때에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디딤돌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준비되고 헌신되는 우리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